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6년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7월 27일 수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2시쯤 잠이 든 것 같다. 3시간을 자고 5시에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었다. 알람을 끄고 자리에 누워 고민을 했다. 더 자야 하나? 너무 피곤하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 그러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지난주에 내가 연극배우 형을 예배에 인도하기 위해 피곤해도 일어나다가 나의 자발적인 예배를 위해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일어나 대충 씻고 교회로 갔다. 그런데 연극배우 형이 먼저 와서 자리에 앉아 기도를 하고 있었다. 순간 껄끄럽고 이상하게 무서운 감정이 들어서 다른 곳에 앉을까 하다가 평소보다 늦은지라 다른 분들의 기도에 방해가 될까 싶어 비교적 뒷자리인 평소 앉던 자리에 앉았다. 그 형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도중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무심코 옆을 보니 임동원 목사님께서 그 형에게 마스크를 가져다 줬다. 순간 이 상황은 뭐지 싶었다. 더 섬뜩한 것은 옆에 자신의 마스크가 있는데 그 마스크를 벗어놓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 형은 겸연쩍은 웃음을 웃더니 임동원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마스크를 받아 옆에다 두고 벗어놓은 마스크를 썼다.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너무 상식 밖의 행동에 깜짝 놀랐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 형의 행동이 무섭기까지 했다. 속으로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한마디 해야 하나? 교회 공동체에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려면 나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나 생각을 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다 드린 후 마지막 짧은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아무 반응도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말을 꺼냈다가는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았다. 지난 월요일 화를 내던 형의 모습이 떠올랐다. 예배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와버렸다. 정말 헷갈린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나? 아님 그가 우리 교회를 또 나를 떠나도록 기도해야 하나? 오늘 상황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아마 코로나 이후 예배를 드리러 온 교인 중에 본당에서 마스크를 벗은 사람은 그 형이 처음이 아닐까 싶다. 내일부터 조금 일찍 일어나 다른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냥 표면적으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그를 위해 기도만 드리려고 한다. 요즘 말씀을 들으며 다시 예전의 느낌을 받는다. 그날의 상황이 나와 딱 맞아떨어져 마치 하나님께서 원서가 지금부터 잘 들어봐 하고 주시는 말씀 같다. 더 정확히는 지금까지도 그러셨는데 내가 못 알아듣다 이제야 다시 조금씩 영적으로 깨어남으로 들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오늘은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다. 모세와 아론은 처음으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난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그대로 전한다. 1절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에 바로가 대답한다. 2절 말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애굽은 모든 것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알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자신들의 우상을 진정한 신이라 여겼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심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말한다. 3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를 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혹독한 노동을 시킨다. 바로의 속셈은 더 혹독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려 했다. 17절 말씀,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도다. 고된 노동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툰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저주한다. 20절 21절 말씀,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세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사탄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순순히 협조할 리 없다. 오늘 지난주 내가 교회에 인도한 그 형의 이상 행동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어쩌면 사탄은 나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 말이 크게 잘못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난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무엇도 깊이 묵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화, 짜증,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픔 등등. 그 형의 오늘 새벽 일 또한 깊이 묵상하지 않으려 한다. 무관심으로 사탄에게 일관하려고 한다. 내가 새벽 기도를 드리던 자리를 옮기는 이유는 지난 일요일 예배 때 앉았던 자리가 스피커 앞자리라 찬양과 말씀이 더 잘 들려 그 자리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제단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제단의 십자가와도 가깝고 그 이상의 이유를 만들지 않는 것이 사탄을 무시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사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사람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했는데 그가 교회 공동체에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며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했어야 하는데 내가 나의 때에 그를 맞췄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내 생각으로 인한 나의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나의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